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은 보리떡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진행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 그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 함께 가져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날을 맞아서 창세기 1장 1절, 1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네, 이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 생각해보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방금 보신 대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아들 예수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세상과 화해하시려는 뜻, 창조 원리를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온 책, 돼지다운 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물들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고 싶은 인간에게 도착한 생명신학, 이런 부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마구 탐식하고 하다못해 학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생명체가 생명체에게 할 짓입니까? 자, 그런데 돼지다운 돼지, 이 책은요, 미국에서 대안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렇다고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번 말씀은 돼지답게 자란 돼지는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고 이렇게 생육했다면은 그런 돼지는 도축해서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별로 동의가 되진 않지만은 돼지가 얼마나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몸을 불려서 사람의 고기가 되는지 그 실태를 안다면 이 책의 의미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돼지답게 자란 그런 돼지를 찾기 힘듭니다. 다 공장식 축산으로 하지요.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살찌우고, 그렇게 해서 금방 고기로 만들어서 팔아버리고, 이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죠. 사실 먹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문제는 고기를 더 많이 찍어서 더 많이 팔려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상품으로, 돈벌이로 악용하는 세상,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의 식탐을 위해서 동물이 희생하는 구조, 여기에는 공감도 공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싹쓸이 하시려고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재각 선생이 쓴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를 서평한 기독교 환경연대의 이진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는 중국, 2위 국가는 미국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 중 온실가스를 배출한 누적 총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유럽 다음으로 3등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중국 사람들의 배출량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같이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더 많은 미국과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쏟아내온 북반구의 선진 산업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기후 변화의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변변한 산업이 없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저위도와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들, 남미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대화재 등 온갖 기후 재난으로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오세아니아, 적도 가까운 오세아니아 국가 중에는 해수면이 점점 올라서 나라 전체가 물에 가라앉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개발국에서 농업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진 산업국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배출한 탄소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평균 이하인 극지방과 열대지역의 저개발 농업국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는 강대국이, 그런데 피해는 약소국이 보는 세상에 여러분, 공감이 있습니까? 공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도 공존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일컬어서 욕망의 무한성을 허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기후위기의 생태적 파멸을 방관한다. 이런 이야기를 홍인식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올 한 해에만 약 7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기후 난민이 됐다고 하지요. 공감도 사라지고 공존도 사라진 세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마다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온 생명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세계인의 방주가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약한 나라를 짓밟고 또 평화를 깨뜨릴 때, 그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자와 함께 어울리시다가 이들을 위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싸우셨지요. 이같이 공존과 공감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질시하는 자들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공감과 공존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후 문제의 본질도 공감과 공존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과 공존을 위한 공생애를 얼마나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보다는 이웃, 또 지구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찾는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가치 있는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기독교단 나가오 유키님의 기도로 오늘 보리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지금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보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창조 질서의 어울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인류만의 발전을 위해서 지구상 모든 자원을 낭비했고 땅과 공기와 물을 오염시켜서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는 자원을 낭비하고 오용한 이런 부유한 국가보다 자원을 탈취당하고 빼앗긴 가난한 이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이 멸종도에 사라지거나 살아갈 터전을 잃어서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돼서 기초적인 생명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신 후에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소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